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김수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교단을 통해 살게 하시고 그동안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후까지 인도해 주셔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농어촌 비롯해서 남쪽의 많은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들을 위로하시고 살 소망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서 이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선한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즉사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한 구원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피차 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선한길 교회는 가다 오다 한 2번 들렸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첫 번째인 줄 아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길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은퇴 후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제 마음에 갖고 있는 숙제와 염려가 교회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사역하면서 한 교회만 쭉 사역을 하다가 은퇴 후에 이 교회 저 교회 다양한 교회를 돌아다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의문점들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잘 알고 있는 얘기고 믿음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한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즉 이것이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812년 3월 10일 인도의 세람포르라고 하는 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들이 수년에 걸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인도어로 번역한 책들이
삽시간에 불길에 사해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성경 번역 원고들도 있었고 새로 추조된 중국 금속 타자기도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기록에 보면은 인도 성경과 카나레스 신약 성경과 산스크리트어 번역한 2권의 구약 성경, 그리고 많은 페이지의 벵갈어 사전과 테루구 문법책 전부와 푼자비 대부분과 그의 언어 사업의 걸작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은 생소한 그런 이름들의 책이고 글들이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인도와 그 벵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런 책들이었던 것이죠. 이 화재 후에 근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캐리가 기록한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 재해는 영국 그리스도인들의 귀를 열었다. 타오른 불꽃 속에서 그들은 그 사업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보았고 그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그 화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인도 선교에 더 많은 일꾼들과 자료와 재정이 들어오게 되어 활발한 인도 선교가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캐리가 그 화재 사건 후에 경험했던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화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봐요. 제가 4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78년부터 45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계획전사부터. 근데 제 인생길을 보면은 한 번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 교회를 선택을 하고 신학을 하고 모든 과정이 심지어 결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제가 먼저 프로포즈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먼저 이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은퇴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라고 그래서 갔고 우리 아내가 시집 오겠다고 그래서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이 모든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동행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서 은퇴 후에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생각지도 않게 인천에 속한 어느 교회에서 저를 순회 선교 목사로 은퇴 후에 파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장 출신 이철호 목사님이 목사님 교황이 일하실 것 같으면은 좀 비영리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만들까? 라고 하다가 동행선교를 만들게 되었어요. 선교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인터넷을 다 뒤져봐도 동행선교가 없어요. 동행선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동반자 선교는 있어요. 근데 동행선교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 목회 철학이 뭐였냐면은 복된 만남, 행복한 동행이었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만남이더라고요. 어떤 만남이냐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 인생길에 있어서 누군가를 잘 만나야 된다. 근데 잘 만났다고 해서 행복한가 아니에요. 동행을 하게 될 때 행복한 동행이 또 있고 불행한 동행도 있거든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행복한 동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50군데 농어촌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기관을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과 협력한 기관과 선교사님들과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행 선교라고 하는 걸 만든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길을 예정하시고 인도하셔서 이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선악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섭리와 뜻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것이 저는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낙심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원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지 못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내게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그들에게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인지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었으면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 원망했을까요?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았으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이고 지금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잠시 잠깐이라는 걸 그들은 이해할 텐데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현실에 집착하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광야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먼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믿음 때문이죠. 결국 믿음이 없으면 원망이고 불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기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론 불신앙의 모습,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잠시 생각하려고 하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는 곧 홍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니까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뭐냐?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런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습니다. 이런 큰 배를 만든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홍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을 때 보지 않았어요. 얼마만큼 비가 내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해도 본 적이 없어도 경험한 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경험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노아는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노아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분리했다고 했거든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두 개로 나누어지.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 인간이 사는 거예요. 우리 궁창 위에 물이 있고 밑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지구의 모든 표면이 엄청난 양의 물로 뒤덮여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궁창이라고 표현된 대기권층이 중간에 등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대기권 상층부, 이 물층과 대기권 하층부, 오늘날로 말하면 지상이죠. 이 지구 땅에 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의 물, 요걸 둘이 나눠져 있는 거죠. 궁창 아래의 물은 지상의 물층으로서 해양수를 포함한 강물과 샘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궁창 위에 물을 두셨을까요? 이것은 지구의 생명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 사람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죠? 평균 연령이 대략 900세입니다. 900세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아 이전 시대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급속히 수명이 줄어들었습니까? 바로 노아 홍수 이후부터. 노아 홍수 이후부터 급속히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면서 120세로 하나님이 한정을 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분, 홍수 이전에 추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홍수 이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홍수 이후에 봄, 여름, 가을이 생긴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추위가 오고 더위도 오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생겼다는 것이죠. 홍수 이전에 공천 위에 물이 추위를 덮어도 더위를 덮어도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동일한 기온, 동일한 환경 속에 살아가요. 1년 두 달. 그 수명이 긴 거예요. 더구나 안개가 올라와서 수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는 농작물이 자라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궁창의 위에, 하늘 위에 궁창이 어떻게 됐죠?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궁창의 물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하늘 위에 궁창의 물이 다 쏟아지면서 그동안은 햇빛을 가려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직사광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이 피부암이 많다고 그래요. 적외선에 노출이 돼가지고, 자외선인가요? 노출이 돼서.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홍수 이후부터 추위와 더위가 생겼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통해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하늘의 궁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요즘에 이야기하는 기후변화, 이것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요즘에 홍수 때문에 물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빙하가 녹고 갑자기 태풍이 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상의 지구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즉 노아 홍수는 죄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하늘의 궁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간의 수명은 120세로 성경에 보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노아는 이와 같은 현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노아는 이 모든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런 비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홍수가 어쩌면 홍수라고 하는 단어 개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경험한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없지만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노아의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당시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악했는지 여호와께서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당신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7절 말씀에 보면 작정을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커녕 더 악해졌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을 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죠. 그러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여기 노아의 특징이 있는데 노아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할 수 있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상을 노아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경외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 겁내다, 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근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어떤 공포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세상 편으로 말하면 효자가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죠.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강제적으로 나를 억압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경외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래요. 은혜 받으면 불평,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요.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투정 부리던 사람이, 짜증내던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보면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변함없이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식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요, 깨달음이 없으면 망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거든요.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세요. 분명히.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씌워서 정말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되는데 세상 주파수에만 맞춰가지고 세상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는데 그걸 못 들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쾌락을 의지하면 죽는 날까지 어떻게 됩니까?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잠시 잠깐의 그 쾌락, 즐거움,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마약을 하게 되면 이 뇌도 줄어들고 말이죠. 썩는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거든요. 마약을 통해서 뇌가 녹아난다는 거예요. 세포들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아의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6장 14절 1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넌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크기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을 할지니라. 그래서 자, 상상해 가십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노아가 방주 짓는데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그래요. 300규빗이라는 미터법으로 따지면 137m입니다. 길이가. 그리고 높이가 50규빗이에요. 50규빗이니까 23m. 23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아파트 한 층이 보통 한 3m 정도 되거든요. 그럼 7, 8층 한 거의 이 정도 되겠죠. 23m니까. 그 정도 높이. 그 다음에 이 높이가 30규빗.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3층으로. 넓이가 50규빗이고 23m. 높이가 30규빗이에요. 13m 정도 되는 거고. 3층으로 이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모형을 만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배 크기가 15,000톤급 된다고 그래요. 15,000톤. 제가 과거에 한 5,000톤급
5,000톤급인가 6,000톤급 카페리오를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스에 갔을 때. 근데 이게 15,000톤급이면 어느 정도 큰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동차가 약 500 몇십 대가 들어갈 수 있대요. 그 안에 실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 큰 것이죠. 근데 이 배를 노아가 만듭니다. 노아 몇 명이 만들었겠어요? 노아의 식구가 몇 명이에요? 8식구. 그 부부하고 아들 4명까지 하면 8식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 8식구가. 자, 8식구가 생활도 해야 되죠. 배도 만들어야 되죠. 창세기 5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의 나이가 나오거든요. 500세 된 후에 500세 때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500세가 넘어서 자식을 낳은 거야. 배를 만든 기간이 창세기 5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500세가 된 후에 그때부터 이 노아가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홍수가 난 지가 언제 났냐? 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 600세 때 600세. 그러니까 배를 몇 년 만든 거야. 500세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600세 때 홍수가 났으니까 100년 동안을 배를 만든 것입니다. 그때 연수하고 지금하고 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00년 가까이 배를 만들었단 말이죠. 하루도 걸었지 않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낡은 배나 태양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배를 만든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크기의 배를 만들어. 사람들이 왜 배를 만드냐? 홍수가 일어난대. 홍수가 온대. 그게 1년이면 이해가 가. 근데 10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라이야 또라이. 돌았어. 제정신이 아니야. 이런 말짱한 날에 무슨 비가 와. 실제 그랬죠. 성경을 보면. 믿지는 않았어요. 비웃었어요. 얼마나 비웃음을 당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왕따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이게 노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대낮인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0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믿음은 뭐냐? 무조건 진정이에요.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토를 많이 달아요. 토를 많이 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보면 토를 많이 다. 겉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속으로 토를 많이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토를 많이 다는 사람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볼 때는 불가능해. 이치에 안 맞아. 정의에 안 맞아. 근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불구덩이도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잖아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겠지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야 하니까 바치잖아요. 말씀이기 때문에. 자식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무조건적인 거예요. 미국에서 알래스카에서 교회를 하는 목사님 계셨는데 어느 날 스티브라는 청년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 뒤에 뒷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 눈사태, 알래스카니까 눈도 오고 많이 오니 이게 눈사태가 나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티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산이 옮겨지게 해주세요. 왜? 믿음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고대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스티브가 자기 시내 집 뒤에 있는 그 산이 옮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걱정이 태산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산이 옮겨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건 성경의 얘기인데 나는 단지 성경의 얘기만 전했을 뿐인데 아니 스티브가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덩달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스티브가 이제 산이 옮겨지지 않으면 낙심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스티브는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옮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스티브가 실망할까봐 스티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0일째 되는 날 아침에 스티브가 싱글벙글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들어오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산이 옮겨지지 않아서 그걸 따질까봐. 근데 스티브가 그래요. 목사님 20세기는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이냐? 자초적으로 물어봤더니 고속도로가 그 주변에 생기는데 그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도로가 평평해야 되잖아요. 높낮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유립인데 국유립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한 거지. 이 국유립인데 그 산을 땅을 흙을 파다가 그 고속도로 만드는데 분주하게 이 추억들이 오가면서 그 땅을 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 산이 진짜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걸 와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20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기계로 옮기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결과 어떤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오늘 노아에게 주신 이런 믿음 때문에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숨을 수 없지만 본문 말씀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세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받았어요. 집이.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 도합 8명이 구원받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노아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노아는 구원받았지만 한편으로 구원에서 제외된 불신앙의 사람들은 정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자신의 집을 구원하는 동시에 방주를 만드는 것은 방주가 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으면 정죄가 따르는 거죠. 세상은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홍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 뭐냐면 방주. 방주를 만든 이유, 방주가 들어선 이유는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다가올 심판을 적극적으로 대비하라고 매일매일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했단 말이에요. 방주가 만들어져 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반대였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에 아주 능수능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주는 시청각 교육인 거예요. 그 시대에. 청청병도 같은 대낮에 무슨 홍수가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홍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는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는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의인이라고 불리운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장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을 쫓아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행위를 통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믿음을 쫓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따른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랬어요. 믿음을 따른다는 것이 믿음을 쫓는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응하는 것이죠.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걸 해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이 노아와 그의 가족이 놀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손안길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나라는 다 망했어요.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노아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노아 시대와 같은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히 믿고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각자 주어진 우리의 방주를 지음으로써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그 자체로 심판인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는 성도에게는 은혜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한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노아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이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할 때 참 많습니다. 염려하며 걱정할 때 많습니다. 신앙이 내 불신앙이란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믿습니다. 말은 청산유숙처럼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믿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속화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한길 교회를 세우신 뜻과 섭리가 계신 줄 믿사오는데 원하옵는 것은 이것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하는 영혼 구원한 길에 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 주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권고하셔서 담대한 믿음을 더하시고 세상 속에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